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진이 예배 중에 많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조명을 조절하실 분은 미리 좀 조명을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특히 어린이들에게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라요. 어린이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손들어요. 저기 현준이 손들었고 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라나 앤 랜디. 또 뒤에 우리 저기 연향이, 은향이 집에서 드리고. 지금 보자, 몇 명이야? 3명 되는데 3명 이쪽으로 나와 주실래요? Come forward here. 동아도 들었구나. 동아도 이쪽으로 나와. 이 아이들을 제가 왜 이렇게 불러냈는가 하면은 그냥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우리가 가정에서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가 이 아이들 가정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믿음이 적어서 3명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3가정, 4가정인데 한 가정은 내가 나중에 좀 따로 내가 주기로 하고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과테말라에 갔다가 오면서 만든 건데, 현준의 일이 나와. 요거 가정 예배 드리는 선물이야. 두 번째, 동화가 나와. 동화. 요거는 역시 과테말라에서 가지고 온 십자가인데, 요거 가정 예배 드리는 선물이야. 그다음에 누가 하나가 후나 빌레이. 야, I'll give you next. 그래, 라나 이쪽으로 나와. 라나. 은항이는 목사님이 나중에 줄게.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줄게. 땡큐. 요거는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성경 시대에 이렇게 여기다가 기름을 넣고, 올리브 기름을 넣고 불을 피우던 그걸 뭐라고 그러지? 램프. 예, 램프입니다. 오케이. 차렷, 경례, 인사. 가끔씩 이렇게 엉뚱하게 선물을 줘야 또 애들도 또 좋아하고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께 가정예배에 관한, 가정예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어린이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쉬운 단어를 써서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별도 만들고 태양도, 그 다음에 또 달도 만들고, 하나님이 하늘에는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이 땅 위에는 산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강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과 식물들, 나무들, 이런 걸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나서 그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많은 종류의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킵하고 매니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우린 그걸 성경은 Adam and Eve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들을 킵하고 매니지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불러요. 아담아, 하와야, 그렇게 부르시고는 그것들을 이름을 짓게 만들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되 자녀를 많이 낳아서 멀티플라이 하라, 그 숫자들이 많아지게끔 너희들이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서 이 세상에 생겨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그러므로 이 가정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속에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가 그걸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매니지하라는 그 방법대로 가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순종해서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축복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났어. 그래서 쫓겨나서 그들이 나온 곳이 어딘가 하면 this world,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서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가시가 너무 많은 거야. 가시가 있는 가시나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들이 점점 가지를 뻗어가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까지 가시들이 들어와서 가정을 찌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가정을 찌르니까 그 가운데서 아픔이 생겨나고 슬픔이 생겨나고 눈물이 생겨나고, 그리고 죄가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서로를 형제들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형제 자매들인데도 서로 싸우는 거야. 싸울 뿐만 아니고 시기하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커지니까 형제들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플랜대로 방법대로 가정이 가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가정 속에 가시들이 들어와서 그 가시가 찌르니까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가정 속에 있었던 좋은 것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져 가는 거예요. 가정에 웃음이 있었는데 웃음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있었는데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사라지게 되고, 정말 얼굴에 인상을 쓰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렇게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리빌드하라, 다시 회복시키라.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가정을 리빌드하라. 우리의 숙제란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께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래요.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은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곳이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곳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가정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훈련하는 것이 가정이고, 또 그렇게 그 신앙이 생기게 되면은 그 신앙이 우리 가정을 킵해 주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신앙 속에서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어디 딴 곳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은 명예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어디서부터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행복을 추구해야 이게 진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이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때요?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새로운 문화가 사실은 뭐냐면 가정을 찌르는 가시들이에요. 네. 제가 이거를 사진으로 좀 다 보여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보고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봐 내가 사진을 다 보여주지 못하겠어요. 영화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새로운 문화 가운데 음악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우리 청년들 유스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게임들이 새로운 문화가 우리 가정에 뭐로 오는가 하면 가시예요. 가시. 우리를 찔러서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시키게 만들어가는 이런 가시들이 지금 세상 문화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인터넷을 열면은 진짜 어린아이들이 보면 안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인터넷 속에 많이 흘러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가정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접촉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어른들도 계시고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20세기 20th century의 중간 정도 될 때에 1940년에서 1980년 그 정도 때에는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정말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의 가정들이. 그렇게 가정 예배를 많이 드리던 그런 때는 사회가 지금처럼 타락하지 않았다고요. 지금처럼 비윤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도 없었고 폭력이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때는 그렇게 사회가 너무 살기가 좋은 것이었어요. 선데이가 되면은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들은 교회를 갔어요. 왜냐면은 스토어들이 문을 열지 않는 스토어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1950년, 60년대 텍사스에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선데이에는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없으니까 왜? 전부 교회에 가느라고.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얼마나 평안하게 갔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은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배 전후에 선데이 스쿨을 가져서 성경을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 배우고, 이것이 또 가정으로 연결돼서 가정에서도 또 그런 일들을 예배를 통하여 갖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가정들이 찬송 소리가 늘 나오고 기도 소리가 나오고 성경 읽는 소리들이 가정들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랬던 세대가 21st century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많은 것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주일이 되면은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보다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젠 썬데이에 일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주일날 되면은 장 보러 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옛날에는 주일날에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가정들이 이젠 그런 일들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언제부터인가 가정에서 찬송 소리도 없어지고 기도 소리도 들리지가 않고 성경 읽는 소리들도 들리지가 않는 그런 일들이 된 거예요. 점점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져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속에 뭐가 판을 치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TV를 통해서 온갖 미디어들이 가정에서 가정마다 들리는 소리는 찬송 소리는 들리지 않고 TV에서 나오는 오락 소리들만 얼마나 많이 들리게 되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뭘까? 목사님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을까? 첫째는 뭐냐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진 거예요. 부모 제너레이션과 이 자녀 제너레이션들이 이렇게 구두로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사라지고 요즘은 뭐예요? 엄마가 방에서 카톡으로 딸 방에다가 카톡을 쳐. 그러면 딸이 엄마에게 또 카톡으로 대답을 해.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말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통하여 대화를 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또 변화된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대가족 제도가 있던 그런 사회 제도가 이제는 전부 핵가족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 핵가족이 되는 것은 자녀들이 자라면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하면은 집에서 같이 부모님과 살지 않고 우린 그걸 분가하는 거예요. separate home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훈련받지 못한 자녀들이 결혼해서 분가하게 되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못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이 분가를 해도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신앙생활 할 만큼 신앙생활을 트랜지트 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전수가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세대에서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예배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분가를 해서 따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세대에서 신앙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 끊어진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자라서 결혼하게 되면 신앙생활 할까요? 전혀 안 하게 되죠. 전혀 안 하게 되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세대가 개인주의화돼 가고 있어요. 굉장히 인디비주얼리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주의화되면서 신앙생활의 패턴도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그룹으로 또 많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즐겨하는가 하면 혼자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요즘 들어온 게 뭐예요? 큐티 하는 거야. 큐티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요? 아니에요.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해요. 찬송도 혼자 불러요. 1:1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성경 공부시켜요.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성경 공부시키는 것 현대인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성경 공부시키는 거야. 기도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혼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네. 이게 뭐냐면 시대가 변해서 개인주의화되는 그 패턴이 우리 신앙생활에까지 들어와서 신앙생활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패턴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가정예배가 우리 가정들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참 많아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해요.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정예배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무너져가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중요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 되는데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할 거 다 하는데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 우리 어른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예배가 필요하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니라 가정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가정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제가 알아요. 맞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으셔야만 되는 게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 어떻게 시작된 나라냐는 말이에요. 이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나라를 시작한 게 이 미국 아니냐고요. 그렇게 시작했던 청교도 그 정신과 그 예배 정신들이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미국의 젊은 가정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 젊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냐고요. 그 속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요? 청교도 정신이 빠진 거예요. 청교도 정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세상으로부터 가시 같은 것들이 우리 가정 속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세상 문화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시들이에요. 에덴 동산에부터 들어온 거, 에덴 동산 떠나면서부터 들어온 거, 그런 세상 문화들을, 이것들이 우리 가정 속에 밀고 들어오게 될 때 가정들이 그거를 막아낼 힘이 부족한 거야. 막아낼 힘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엄청난 힘으로, 압력으로 우리가 프로테스트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정들이. 세상이 밀고 들어오는 그 문화를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크리스찬 아이들이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밥을 먹게,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못하게 한대. 그래도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면은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게 됐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한국 강남에 코엑스라는 무역회관에서 경영하는 코엑스가 있는데, 그 코엑스에서 무슬림들이 거기 들어올 때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남자와 여자들이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그 코엑스 내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개관식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코엑스 내에다가. 무슬림들은 세계 어디를 다니다가도 자기네들의 기도처가 있으면 거기에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목양실에도 썼지만, 그 코엑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실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그 기사가 난 내용을 보면 그 기도실이 있어도 하루에도 한 명도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 우리 기도실을 공적으로 만들어 놔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슬림들은 기도실을 만들어 놓으면 벌떼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우리 가정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신도들의 생각 가운데는 가정 예배는 선택사항이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일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기껏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냥 식탁을 누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경건 생활이 가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 그게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이제 나오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가치관이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뭐냐는 거예요. 아쉽게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온 통로가 교회를 통해서는 조금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요. 예배 나왔다가 조금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복은 가정 예배를 통하여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만 돼요. 저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매일 아니면 매일 아니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날을 정하셔서 주일날 저녁이 되든지 월요일 저녁이 되든지 화요일 저녁이 되든지 뭐 토요일 저녁이 되든지 어느 날이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누리는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요즘 가정 회복을 외치는 그런 세미나들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많고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걸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 막 코스를 밟아야 되고 그러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런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훈련 코스를 거치지 않아도 가정 예배 드리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특별히 새로운 가정을 이제 꾸리고 젊은 가정들이 이 세상 문화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를 바라는데, 가정들이 왜 이렇게 젊은 가정들이 무너지느냐?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각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될 유산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 가정 예배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산인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이민 오셔서 그렇게 20년, 30년 사셔서 좀 재물을 많이 모아 놓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줄 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충분히 유산을 남겨줄 거 모아 놓으셨어요? 우리 태식 목자님은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서 유산을 남겨줄 거 모아 두실 거예요? 우리 유산 남겨줄 거 없잖아요. 그런 유산은, 물질적인 유산은 우리 자녀들에게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 영적인 유산을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패밀리 워십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정 예배가 정말 뭐가 중요한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정 예배란 뭐냐면은, 먼저는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현장이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훈련시킬 수 있겠어요? 너 교회 열심히 다녀서 썬데이스쿨 열심히 다녀서 훈련받으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다가 너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라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기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다 훈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플랜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빠들. 여러분, 가정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 세워지는가 하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영적인 분위기는 가정 예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빠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요.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우리 가정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가정 예배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고쳐나가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께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50년도 더 전 이야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신앙이 어디서 뼈가 굵어졌을까를 생각을 할 때, 저희 가정에서 드리던 가정 예배를 통하여 제 신앙이 뼈가 굵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어린 때 4살, 5살, 6살 그런 때에 제 기억 가운데 보니까 주일 아침만 되면은 우리 식구가, 부모님과 우리 7남매가 모두 9명이야.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한 집에 주일 아침이 되면은 식사하기 전에 가족으로 이렇게 삥 둘러 앉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가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찬송을 다 같이 불러요. 그러면 아버지가 성경을 몇 절을 읽으시고 그 성경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해설을 해 주시곤 해요.
적용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해설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찬송 한번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돼요. 근데 제 기억에요, 참 그때 이상했던 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성경을 해설을 해 주시다가 아니면은 기도를 하시다가 때때로 우시곤 했단 말이에요. 그 우시면서 뭘 고백을 하시는가 하면 당신께서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을 말씀을 해설하시다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다가 당신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돼서 우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도 당신의 잘못했다는 그런 것을 고백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그 앞에 이렇게 당신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곤 하니까 저는 생각에 하나님이 저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친가 쪽으로 외가 쪽으로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요. 할머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예. 아버지보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셨는데 아버지보다 훨씬 더 완고하고 무서운 분이시구나. 저희 가정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정처 없이 피난 내려가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에서 정착한 그런 가정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거 생각하면은 저는 진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힘든 거를 겪었는데 그렇게 어려움과 힘든 것을 버티고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할 때 가정에서 드린 그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던 이것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대문을 열고 나가면은 바로 옆집에 그 부엌문으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그 마주보게 되는데 그 집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집에 하루는 막내가 훈인데 그 훈이가 심한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 열병에 걸려서 이게 약을 먹어도 안 되는지 하여튼 근데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무당을 부른 거예요.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지금 하는 거야. 막 징치고 뭐 대나무 흔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주 신나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그 훈이의 아버지가 부산 해경에 근무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은 3일에서 5일씩 바다를 이렇게 순찰 다니는 해경으로 경사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다가 한참 지금 푸닥거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분이 김 경사님이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집에 들어와서 대문을 활짝 여는데 지금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 경사님이 얼마나 노해가지고 아내를 향하여서 그 훈이 엄마를 향하여서 소리 질렀다는 것을 저희가 구경하다가 다 들은 거예요. 뭐라고 소리는가 하면 아니 이 사람아 우리 옆집 장주사 댁이 예수 믿는 가정인 줄 몰라서 당신이 지금 이 짓 하고 있냐고. 우리 옆집 장주사 댁이 예수 믿는 가정인데 어찌 당신이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나 말이야. 다 때려치우라고 말이야.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서 그걸 하는데도 이 무당이 물러가지 않으니까 그냥 밥상을 다 뒤집어 버리더라고. 그 제사상 해놓은 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가정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영향을 주고 사회에도 그리고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게 이 가정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어디서 세워갈 수 있느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세워갈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몇 가지의 케이스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일 처음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최초의 가정 아닙니까? 그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약속 가운데 그들이 꼭 지켜야 되고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최초의 가정이. 그 다음에 우리가 노아를 잘 알잖아요. 노아가
그 방주를 타고 그 물 위를 떠나다니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방주 속에서 가정들이 뭐 했겠어요?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고 방주에서 날아와서 땅에 이제 있을 때도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가족들을 대표해서 늘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 예배가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 가장 티피컬하게 가정 예배를 잘 드린 가정이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으로 뽑은 욥의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욥이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 중반의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레귤러 카스텀으로 욥은 항상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욥은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생일을 맞게 되면 생일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왜냐하면 부자였기 때문에 성대하게 치르고 나게 되면 그 잔치가 치른다면 꼭 그 아들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왜 그렇게 드렸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자식들의 신앙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아이들이 잔치를 치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이나 말들이나 어떤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잔치가 끝나고 나면 늘 하나님께 아이들 숫자대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신앙생활에 그만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자식들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인정하면서 말이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여러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욥은 자기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녀들을 자기 손에 쥐고 그거를 움켜쥔 것을 풀려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손을 펴서 하나님께 자녀들의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예도 있고 신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는 늘 거룩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거룩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 그 바울의 영향을 받은 제자인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엄마인 유네게의 영적인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아마 성경도 그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성경 공부를 그렇게 받으면서 자라게, 결국 목사가 됐어요. 디모데 목사.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경건 훈련을 받았다는 증거, 이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잠깐 제 얘기를 또 드리면은, 제가 브라질에서 미국 오기 전에 제 하던 모든 일, 사업도 가게 하던 것도 정리하고 한 몇 개월 동안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서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기도를 해오셨기 때문에 저에게 경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셨어요? 아들아, 요셉아, 나하고 둘이서 매일 오후 4시에 예배를 좀 드릴 텐데 네가 말씀을 좀 인도하려구나. 그때가 제 나이 26. 그래서 저는 몇 개월 동안 어머니하고 지내는 동안에 매일 오후 4시가 되면은 성경을 펴서 같이 성경을 이렇게 교독으로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됐어요. 어머니가 성경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세요. 그러나 자식의 경건 생활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걸 요청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다가 미국에 오게 됐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가정예배의 흔적은 너무나 여러 군데 있어요. 특별히 가정예배를 주도하는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정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시대를 축복하시고 그 시대를 치유하시고요. 가정예배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가정예배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 요구하지 않아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그 10분 투자하신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돈으로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에요. 가족이 몇 명이든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없으시다고요? 없으셔도 좋아요. 부부끼리 하시면 돼요. 아니면 친구끼리 사시는 분들은 친구끼리 두 분이 하셔도 돼요. 아니, 그런 친구도 없이 혼자 사신다고요?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저희 어머님은 91세 되실 때까지 수년 동안을 혼자 사시면서 혼자 가정 예배를 꼭꼭 드리시다가 제가 갔을 때 욥기를 보시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욥기를 보시다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내 영이 건강해지고 내 신체가 건강해지고, 이 가정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혼자 하실 때라도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성경 한 장 읽으시고 예배 드리시면은 그거 뭐 10분이면 돼요.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이면은 그게 month, 월이 되는 거예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달이 또 모이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모이면은 우리 whole life, 우리 일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이것이 한 달로 가고 이게 1년으로 가고 이게 우리의 온 인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시작이 뭐예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귀중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모여서 그냥 뭐 외식 가는 게 그게 사랑하는 태도입니까? 아니, 외식도 사랑이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가정 예배를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행복한 동산을 가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잃어버렸던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가운데 가족 간의 어떤 영적인 릴레이션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 세대까지 이어줄 수 있는 길을 바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이 얼마나 바쁘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하려면 할 것이 끝도 없이 많이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게 10분만 시간을 낸다면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둘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온 가족이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고 스스로 세상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